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첫 곡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교환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삶의 행동 교환에 내 숨쉬는 순간들도 삶의 거듭 교환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1년간 달려갑니다. 또 고3이 아니더라도 학업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그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 1년간 넉넉히 달려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학업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어나갈 많은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해도 1년간 학업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달려가는 우리 고등 친구들과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들리지 않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격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할 수 있도록 한 명을 한 명을 묶어주시고 끌어안으시고 주님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넉넉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혼자 있지 않냐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아버지 그 믿음이 있지 않냐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드려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완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주 예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치 않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치 아니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얼마나 많으시고 동행하고자 하시는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참 시험 기간이고 인생에 많은 고민이 많은 이때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힘들 때마다 함께 가시고 더 힘들 때는 업어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최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터이온데 성령께서 오셔주셔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주님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자는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와, 우리 친구들 그래요. 전면 대면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아이고 시험 기간이 겹쳐가지고 비대면으로도 보니까 6명이 숫자가 찍혀 있는 거 보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한번 볼까? 손을 들어봐요. 아, 네, 우리 친구가 예배드리고 있군요. 네,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네. 그래요. 아유, 참, 얼마나 애써요. 그죠? 코로나가 이렇게 또 옆에서 그렇지. 첫 또 중간고사 시험 맞은 우리 고1 친구들은 또 얼마나 또 두근거리고, 그죠? 고3 친구들은 이제 마지막 또 이게 또 평가에 또 남는 거라 또 마지막 마무리 또 잘해야 되고, 여러모로 정말 우리 친구들 어깨가 무겁고 힘들지만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도 인사 한번 해봅시다. 어떤 친구가 왔는지. 좌우 뒤에 우리 3명 보면서 힘내라, 화이팅! 주님께서 힘주실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주먹이라도 한번 살짝 터치해주고 좀 우리 예찬 또 터치해주고, 현진이야 걔가 선배 엘련 주양 이렇게 한번 터치 한번 해주고 또 이렇게. 그래요. 우리 온라인 친구도 손 들고 이렇게 화이팅! 설교만 꼴랑 듣고 바로 나간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몇 분 들어가 있는 것 기록이 남더라고.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에요. 드디어 야곱이 끝나고 요셉으로 들어갔어요. 본과가. 오늘 본과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 기다리고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았나요? 강성호 찾았어요? 성경이 머릿속에 있나요? 빨리 좀 은혜롭게 찬양이도 하고. 네, 빨리 다 꺼내야 돼요. 네. 신앙은 훈련이고 습관이다.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자,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찾아야 돼요. 다 찾았나요? 창세기 39장 1절 6절까지 말씀. 시험 기간이라 밤늦게까지 공부하나 정신이 없죠. 세원아 눈 떠. 오픈이야. 눈 떠야 돼.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 성경 꺼내놓고 설마 문제 있지 풀고 안 풀고 있네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일주일에 꼴랑 한 시간 예배드리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여기 봅시다. 자, 성경을 내려놓고 자, 목사님 봅시다. 우리 친구들 성공하고 싶죠?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성공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뭘까? 여러분의 삶에서의 성공은 뭐예요? 어마형은 성공이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해? In your life에서 생각이 문제가 어때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성공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예찬아? 예수님 찬양 해야지. 예찬이는 네 인생의 성공이 뭘 해야 성공한 인생이 될까? 예찬아, 주님만 찬양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성공이야? 무슨 말이야?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냥 대단한 것 같아. 선우야? 선우는 네 인생에 뭘 하면 성공한 것 같아? 너도 그냥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어 막 이런 거야? 그래, 너무 좋네요. 그죠? 아무 생각 없지 솔직히. 그지? 자, 와, 성공한 인생 딱 봤더니 어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돈이 막 흩날리고 있네요. 돈 무지하게 버는 사람 같아요. 돈 저 정도 벌면 죄다 뿌릴 정도면 성공한 인생 막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적어도 수영장에 딸린 저 정도 집에 살면 성공했다. 뭐 이런 걸까? 그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은 저 정도 돼야 될까? 와, 차가 나오는데 목사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 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얼마나 봤더니 저 차가 40억짜리나 40억. 저 정도는 끌고 다녀. 야, 나 같으면 1억짜리 차 하나 사고 1억짜리도 얼마나 좋은 거야, 그치? 3억짜리 집 사고 근데 얼마나 뭐 36억이 남잖아. 그렇게 하겠다. 미쳐서 40억짜리 저 어디다가 주차하고 저 어떻게 끌고 다니나? 2.6초 걸린대. 100m 속도 내는데 그냥. 그러다가 사고 나고 모르겠어요. 저 정도 끌고 다니면 그냥 사람들 한 40억짜리는 성공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지? 요 정도 대학은 나와줘야 또 우리가 또 성공했다고 하지 뭐 또 지방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가요? 학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 좀 나와주고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고 하죠, 솔직히. 그죠? 아무나 나올 수 있는 대학인가요? 주변에 저기 나온 사람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텔레비전에는 나오잖아요, 그죠? 요 정도의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또 인생 성공했다, 그죠? 힘들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저렇게 많이 막 뿌리면서 하면 저거 어떻게 다 돈 관리해? 저 차 어떻게 끌고 다니고 집 수영장 저거 관리하기 진짜 힘들어요. 저희 센터도 수영장 하나 있는데요. 그냥 죽은 지가 오래예요. 수영장 관리하는 집 진짜 저 대학 나오면은 얼마나 어깨가 무거울까? 너 거기 나와서 지금 뭐하냐? 막 이러고 막 진짜 힘들 것 같아. 저렇게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 정도 되면 저 하는 일과가 다 정말 말하는 것까지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고 막 그럴까? 근데 하여튼 네. 인터넷에 성공한 인생이 나왔더라고요. 각 연령별로 이게 나왔는데 10대의 성공은 있잖아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래요. 여러분은 10대잖아요, 그죠? 성공했어요?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 농사를 졌거든요. 성공 못했던 것 같아요. 20대 왔더니 학벌 좋으면 성공하는 세상 사람 기준이에요. 30대 좋은 직장 다니고 있으면 성공했대요. 40대 왔어요. 40대 목사님이 나름 아직까지는 40대예요.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이래요. 2차 저도 뭐 밥 먹고 2차 커피 쌌으니까 성공이에요. 2차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50대 넘어갔더니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이래요. 여러분 공부 잘해요? 여러분 부모님 성공했나요? 60대 갔더니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에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60대 이게 이제 다 또 이게 또 정리 또 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70대 가봤더니 건강하면 성공했대요. 70대 80대까지 갔더니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래요. 뭔 얘기인가 모르겠네요. 90대 갔더니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래요. 90대 저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100대 갔더니 100세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래요. 야, 80세에 뭐 눈 떠 있으면 아내가 남편 뭐 때린다고 뭐 이런 부모도 있는데 어쨌든 네. 근데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저기 먼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나름 한 절반은 좀 현실감이 있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성공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고 세상과 거슬려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기준이 우리의 성공한 인생의 기준 절대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도대체 뭐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국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형통한 자가 영어 성경을 한번 목사님 궁금했어요. 봤더니 세상에 형통한 자가 successful man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공한 자예요. 성공한 자. 요셉의 지금 상황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 정말 그럴까? 요셉은 지금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뭐라고 하시면 야!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의 우리가 일생을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어떤 일생을 가졌는지 요셉의 인생을 한번 좀 봅시다. 요셉 있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우리 지난번 공부도 했잖아.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그죠? 야곱에게는 부인이 2명 있었어요. 홀라가 까먹었겠지만, 그지? 누가 누구였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셉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했죠? 라헬을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이 요셉이 라헬의,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지 몰라도 다른 자녀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요. 형들이 있잖아요. 뭐야? 왜 요셉만 저렇게 편애하지? 채색옷도 입혔네? 진짜 뭐야 이거 정말. 요셉을 왕따를 시킨 거야. 아빠가 더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를 쫙 보여주신 거죠. 요셉이 아무 생각 없이 형들은 나 이런 꿈 꿨어. 그냥 뭐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은 그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욱 미워했던 거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형이 위로 10명이나 있었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한 명만. 여러분도 알잖아요. 다 동생 다 있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죠? 저거 정말 죽이지도 못하고 어떡해. 그런 사람 10명 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 있잖아요. 안 되겠다. 야 그냥 쟤 묻어버리자 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형들이 미워하는 것도 모자라서 죽이기로 작정을 해갖고 구덩이에다가 던진 거야.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형제들이 진짜로 엄마 아빠 해외 출장 갔는데 야 쟤 묻어버려라 이러면 저 어떨 것 같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막 10명이 떼고 와갖고 막 야 쟤 묻어버려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끔찍하죠. 그죠? 최근에 어떤 자매가 그냥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냥 막 계곡 블라블라 막 해갖고 하는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형들이 묻어버리자 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다행히 그냥 쟤 그냥 노예로 팔어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노예로 팔은 거예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노예살이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열린 거야. 순탄치 않네요. 그죠? 계속해서 요셉을 쫓아다니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지금 고난. 보디발 장군 집에 갔어요. 그래 나름 인정받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얼굴이 잘생겨다 보니까 포디발 장군 아내가 포디발 장군이 맨날 전쟁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요셉 봐가지고 요셉 너 이리 와봐. 너 노예야. 나 까불지 마. 알았어? 뽀뽀 한번 하자. 딱 이랬더니 요셉이 그럴 수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죄질 수 없어요. 뭐라고 이 나쁜 놈의 자식 해가지고 모든 누명을 요셉에다 씌워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저런 자식 그냥 감옥에다 가둬버려! 이렇게 한 거죠. 끊임없이 요셉을 따라다니고 있는 건 뭐예요? 누명, 고난, 미움 막 이런 거죠. 그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셉의 인생이야. 근데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successful man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요셉이 하는 거는 뭐냐면 참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참고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겠지 아니 참고 최선을 다하고 13년 동안이나 보죠. 와 청춘 17살 때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의 인생이야. 그의 인생의 가장 파란만장한 10대 여러분 나이 때부터 20대는 홀라당타 감옥에서 까먹은 거지.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떡 같은 관원장과 술 같은 관원장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꿈 해몽을 멋지게 해줬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곧 나갈 줄 알았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은 거야. 2년을 또 요셉이 감옥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다고요? 요셉의 그런 인생을 successful man이라고 한 거예요. 정말 이해 안 돼요. 그죠?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가 막힌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고난 없고 그냥 잘 돼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인생 꼬이기 시작하고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누명 씌워지고 그냥 뭐 꿈 해몽해갖고 바로 나갈 줄 알았는데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일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과연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고난만 있고 꼬이기만 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보이지 않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의 계획에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바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아까?
형들이 미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냐면 르우벤 아들 첫아들을 통해 가지고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요셉을 구원하려 해가지고 생명치지 말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다른 착한 형에 의해서 죽지 않는 은혜를 사실은 입었던 거죠. 형 그 다음에 노예 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은혜를 입어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거예요. 수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나름 숨이 쉬어졌겠죠. 그죠? 인정받고. 그러면서 자 감옥에 아까 갔다고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 안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요셉은 어떤 신분이에요? 그냥 장군의 노예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갔던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요셉이 잘못을 했으면 그냥 어느 집 창고에나 갇힐 그런 하찮은 존재인데 어떻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갔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아내가 얼마나 그런 좀 난잡한 생활을 했으면 아마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서는 거기서 막 힘든 노역을 하고 채찍에 맞을까요? 아니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은 정치범들이 가는 곳이어서 진역을 살지 않고 그냥 금고형, 노역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감옥 생활하는 그런 곳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성실했다라는 것을 티는 안 냈지만 이런 배려를 통해서 해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가운데는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했던 일은 뭐예요?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이었어요. 재반 사무는 뭐예요? 총무 역할인 거죠. 집에서 아까 했던 일이 뭐예요? 가정 총무. 감옥에서 또 했던 일은 뭐예요? 감옥 총무. 요셉이 총무 역할, 어디 가나 총무 역할을 했어요. 이게 수년 동안 경험이 되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나이는 30이었는데 그때 당시 애굽에서 총리를 할 수 있는 기준 나이가 30이었대요. 그러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책임지는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는 나라의 총리잖아요.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요셉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볼 때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successful man으로 만드셨잖아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게 무슨 성공한 인생이야. 계속 고난이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이런 거였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요셉은 성공한 인생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successful man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과에 보면 73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요셉의 경우와 나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두 가지 방법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잘 고민하면서 나눠보세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요셉은 몇 년 동안 1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이 짜증내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 막 짜증내면서 대드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요셉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말없이 인내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라는 표현이 이 창세기 39장 4장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어와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말씀 잘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형통한 자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뭐예요?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 그죠? 다시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를 잘했어요. 인내를 잘했고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당연하죠. 아멘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거룩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했을 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예가 주인이 지금 야 너 이리 와. 노예는 인격도 없잖아요. 노예는 그 주인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감히 노예가 뭐를 시켰는데 거부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뭐 하는데요? 그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득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피하는 것은 목숨을 걸은 거예요. 거룩을 지켜내는 일에 요셉은 사실은 목숨을 걸은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겸비해야 될 건 뭐냐면 실력도 있고 뭐 잘난 부모님 뭐 다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거기에서 귀에 쓰이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한 그릇,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 그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 요건은 거룩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함께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지금 내 이 현실을, 이 정답이 뭐지? 우리는 그거를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냐?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계속해서 꼬이고 있는 나의 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목사님이 큐티 해야 돼, 5분이라도 해야 돼,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등불되고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눈에다가 띠를 지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 같은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정말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잠들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다음 내일 일어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요셉이 그 어려움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감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인내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함께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아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형통하다는 말이 원어로, 아까는 영어로 봤잖아요.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원어로 봤더니 마슬리아라는 말인데, 이 마슬리아라는 말이 형통하다는 말인데 이게 사역동사로 되어 있어요. 사역동사 알죠? 우리 친구들 영어에 사역동사 뭐야? let, make, 뭐 help, have 막 이런 거잖아요. 시키다잖아요, 시키다. 이게 형통하다는 게
자기만 형통하다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30장 5절 말씀 한번 봤더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의 그 집에 복을 내린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에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소유에 미친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자기만 형통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는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집도 넓은 집에 살고 세상에서 가장 40억이라는 비싼 집 끌고 다니면서 으시닥닥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사람,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면서 다른 사람을 형통케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학교에 복을 내릴 수 있어요.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직원들, 모든 친구들에게까지 복을 내릴 수 있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학교를, 학생들을 형통케 하실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학벌이나 이런 게 아니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맛보는 거, 이게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친구들,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성공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지금 학원에 가고 과외하고 이 시간 아까워서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에 기초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공부도 스포츠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쌓아가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진정한 성공한 사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는 조금 더 정말 말씀 읽기도 예배드리기도 기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요셉과 같은 어려움 중에도 더 인내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우리 고요를 지나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여기에서 고요를 지나라는 가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지나요.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까지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게 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들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계획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 고요를 지나 이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됩시다. 나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십자가를 지나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요를 지나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요셉이 가정에 그 총무로 있으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간이었어요.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일순간에 좋은 꿈 한번 꿔가지고 만사형통해서 나이스하게 고난 한번 당하지 않고 이 잘 풀렸던 게 아니고 그 보혈을 지나는, 십자가를 지나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구덩이에 빠지고 가정의 총무를 통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든 것들을 습득했어요. 감옥에서도 억울했지만 바로 일이 풀리지 않았지만 감옥의 재반 사무, 감옥에서의 총무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수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저에게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제가 이 어려움을 십자가로 통과해야 하나님도 그때 수임 받을 수 있어요. 저에게 늘 편안함과 안락함과 모든 일이 기도 한 방에 나타나는 그런 인생 아니라 구덩이에서도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 생활에서도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세요. 그런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보혈을 제가 찬양할 때 주님, 제 십자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쓰러지지 않도록, 유달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시켜 주세요. 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과정 통과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주시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더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우리 맞짱뜨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것은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을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회피하지 않으라고 당당하게 왔어. 이 어려운 고난의 때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단 한 명도 나고됨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 주님, 날마다 만 사역 동안 어려움도 없는 그런 인생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고통도 있지만 주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로 인하여 그 학교가, 우리 선생님들로 인하여 그 직장이 복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로 인하여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successful life,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삶입니다.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에게서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돈이 우리 인생을 성공짓지 않습니다. 학벌이 우리 인생을 성공짓지 않습니다. 명예가, 넓은 집이, 좋은 차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 당당하게 통과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우리 한 명은 한 명 우리 고등부 친구들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오늘 어떤 말씀이 기다려 있을까요?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지금 우리 4년째 하고 있어요. 새롭죠? 그죠?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꼭 말씀해 드립니다.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4월달이 이번 주 지나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도 3분의 1이 끝나가고 있고요. 매일 성경, 지난주에 청소년 매일 성경 안 받으신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한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곧 3, 4월달 매일 성경 한 거 제출해 주시고 사진 찍어서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물을 드리니까 다음 주가 5월 1일이니까 다음 주에 매일 성경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대면 예배니까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선생님들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모두 대면 예배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중간고사 기간인데 이렇게 대면으로 나와서 나온 친구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비대면이라도 같이 예배드린 친구들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시험 잘 보시고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않을 첫 번째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 굉장히 어설플 거예요. 왜? 평소에 예배하지 않다가 천국 가서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지만 우리 친구들 예배하는 거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있는 순간에서도 주님 우리를 구해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예배자로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정성껏 예물을 드렸고 다짐도 일생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직도 제 주변에는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린 이 예물이 그리고 일생이 오병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 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당당하게 요셉처럼 달려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그 복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우리 복과 시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선생님들과 또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